자, 안녕하십니까. 복고 대통령 주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상스럽게 사회상이 아주 좀 안타까워졌어요. 여러 가지 범죄 현상들도 많고, 묻지마 무슨 XX 묻지마 살인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계속 벌어지고, 이게 결국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고귀함, 자기 생명에 대한 소중함, 나의 생명이 뭔가 소중하다는 개념이 서질 않으니까 남들에 대해서도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 이 시대의 어떤 윤리 같은 거, 아무리 무슨 인공지능이 나오고 아무리 용 빼는 어떤 탁월한 기계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사회를 변모시킬 수 있는 건 마음의 세계, 예를 들면 문학이라거나 철학이라거나 종교라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사람의 마음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말이죠.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오늘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24시간 살면서 이 생각의 세계, 생각은 정말로 뭐냐면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처럼 생각을 온전한 길로 나가도록 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의 삶이 이승을 등지다 보면 돌아가실 때 생각 따라가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라는 거 아니?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겠다. 내일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뭐죠? 잠잘 때 마지막 먹은 생각이 뭐라? 그 다음날 아침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일어나게 합니다. 잠자기 전에 먹었던 생각이 생시에 그때 일어나게 해요. 그럼 마지막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수레바퀴가 있는데 수레바퀴에 한 면은 특정한 한 장소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굴러가는 거니까 그 다음의 나의 내생 어떨까? 우리가 살아왔던 그대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점점 잘 사는 것 같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은 빈곤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외롭다. 그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외롭다. 난 우울하다. 난 홀로다. 난 외톨이다. 서로 접촉하지 않거든요. 거기다 진료법이라고 그래서 코로나가 한판 지나가고 나니까 더욱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외로울 때 누굴 가르쳐야 한다? 부처님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다른 위대한 종교의 성자들도 뭐지요? 전부 다 하나같이 어떠했어요?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깊은 산중에 박아놓고 그리고 영혼과 친해서 영혼을 깨달았잖아요. 점점 부처님과 친해지면 네, 부처님의 위실력이 작용하게 돼 있거든요. 부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참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절을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 성당을 다닌다, 종교를 믿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요즘엔 점점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아들, 딸들에게 영혼을 가르쳐야 된다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런 슬기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만 부처님 불러 모시면요, 부처님은 환희와 연락의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술대학을 들어가요. 미대를 들어갑니다. 미대를 들어가게 되면 그 미대 애들이 매일같이 하는 게 뭐죠? 석고상 하나 갖다 놓고 아니면 유명한 화가의 그림 갖다 놓고 그대로 묘사하는 겁니다. 똑같이 100%. 근데
인공지능은 뭐냐면 생성인공지능이 있고 감별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인공지능이 똑같이 미대 애들 조각한 애들 똑같이 수천만 번 억만 번 그립니다. 억천만 번 해가지고 그게 예스 오케이 원작하고 똑같아 이런 판정을 낼 때까지는 이게 우린 100번 1000번 하면 실증 나잖아요. 실력 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기계니까 100천만 번 억천만 번 몇 달 동안 한다 하더라도 실력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니까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판별을 딱 받으면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걸 가지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네가 한번 그걸 통해서 그림을 그려봐. 다른 거 한번 짬뽕해봐. 빈센트 반 고흐하고 모나리자를 짬뽕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된다. 자꾸만 부처님을 알고 기도에 들어가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점점 부처님 세계로 나가고 부처님 모방하니까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께서 뭐라 체험하신 그 세계를 나도 체험하게 돼요. 모방은 뭐라 위대한 천재의 비결이. 그러니까 자꾸만 반복하잖아요. 반복은 바로 뭐라? 반복은 이게 정말로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이에요. 반복. 천재 그림과 똑같이 그릴 정도면 천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변화를 가미하고 융합을 시켜버리면 또 다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라. 왜 여러분을 분명한 사실 오늘 또 나오는 거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만 몽고하니 기도하라고 하는가? 우린 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딴 생각을 해요.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번뇌, 108번뇌, 84,000가지 번뇌. 그냥 조금만 하면 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살아생전에 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니 기도를 자꾸만 하다 보면 뭐라? 결국 그 길은 부처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도리를 믿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것도 굉장히 중대한 사실이에요. 아나나 이는 모든 부처님의 매우 깊은 경계에서 참으로 믿기도 알기도 어렵나니 그대는 마땅히 믿고 받들어 이것이 모두 열의 위실력인 줄 알아나이라.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사이랩을 약사이랩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 계속 그거 해봤자 뭐래? 그래 버리고 말아버리거든요. 내가 자꾸만 동쪽에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넘어져도 뭐라? 동쪽으로 넘어져요. 계속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계는 정말로 불이 났다. 그러면 정말로 애길 들쳤고 나가야 되는데 베개를 들쳤고 나가버린다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법당에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법고대통을 볼 때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에요. 근데 끝나기만 하면 금방 뭐라? 여우 가운데 토막이라거나 강아지 가운데 토막이라거나 뱀 가운데 토막이 되는 거예요. 생각할 때뿐이에요. 항상 뭐라? 생각할 때뿐이라고 그러잖아요. 넌 돈 줄 때뿐이구나.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남편한테 잘할 때 뭐라? 돈 줄 때뿐이래요. 그건 좀 너무 잔인한 얘기가 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정말로 이는 일체 성문이나 독각으로서는 능히 알 바가 아니며,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게 남에게 베풀어라 다 알아요. 베풀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뭐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부정적인 마음은 갖지 않아야 돼,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대 들어가게 되면 대상부터 시키는 게 계속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대 나온 애들은 딱 보면 금방 특징을 금방 그려내잖아요. 많이 그려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거기에 나타나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을 그리다 보면 부처님의 위실력이 나에게 전달되어 온다니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심시미묘법 백천만급 난정하는 것처럼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고 한 것처럼 부처님법은 이건 완전히 뭐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리는 거니까. 보이는 세계를 그리면 미대라거나 뭐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 그건 컴퓨터가 못해, 그건 인터넷이 못하고, 그건 뭐라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만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회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인생은 시간이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Life is time. 그래. 인생은 시간이에요. 근데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쪽 같은 인생 그러잖아요. 금쪽 같은 시간을 갖다가 얼마나 소중하게 보내는가. 괴테 파우스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에게 세상의 모든 걸, 네가 원하는 걸 다 줄 테니까 목숨을 달라. 그럼 목숨을 여러분한테 다이아몬드를 갖다 한 도락 갖다 준다고 목숨하고 바꿀 수 있어요? 바꿔요, 안 바꿔요? 죽어도 안 바꿀 거예요. 다이아몬드 한 도락구보다 더 소중한 거죠. 네. 생명은 정말 소중한 건데 소중한 걸 알아요. 근데 소중하게 안 지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막 그러잖아요. 공부해라 하면 공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이 알게 되고 너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공부를 참 많이 했네. 그러면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귀한 존재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이 생각에 얼마나 고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고귀한 자가 고귀한 걸 아는 거거든요. 감사가 감사라는 것처럼 소중한 사람이 소중한 걸 알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뭐라? 남도 소중히 여긴다니까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뭐냐? 정말 부처님 경계라는 건 정말 알기도, 여기 봐, 믿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믿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믿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우니까 이게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제 내가 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절보러 물어봐요. 스님, 어떻게 하면 정말 훌륭한 법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뭔가 어떻게 하면 정말 신도들에게 환영받는 법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좋은 질문 했다 너희들. 우선 말 한마디 할 때라도 계산해야 된다. 무슨 계산이냐?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 것인가. 우선 내 마음을 울리는 말이 아니면 뭐라? 남의 마음을 울릴 수가 없죠. 내가 가만히 이 말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떨까? 흉금을 털어온다 그러죠? 서로 뭐라?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라? 오늘 법문 정말 잘 듣고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또 오죠. 그죠? 그런 거예요. 서로 흉금을 터놓을 수 있고 심금, 흉금, 심금이랄 때 금은 검은 고금자거든요. 이게. 서로 울려야 돼.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게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할 때 그 사람이 왜 내 말을 잘 안 듣나? 내가 하는 말조차가 내 마음을 울리지 못해서 그래요. 네. 왜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듣는가? 우선 그 하는 말이 나라도 안 들 거예요. 내가 아들이다. 내가 옆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내가 나에게 하는 말, 아들, 딸들에게 하는 말 나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럼 아들, 딸들이 듣겠어요? 택도 없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참 중요한 믿기도 부처님의 경계가 매우 정말 부처님의 매우 깊은 경계에서 참으로 믿기도 알기도 어렵나니 그게 끊임없이 부처님께 부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죠.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미대생들이 대상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뭐라 그리고 또 그리고 억천만 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건 기계예요. 우린 뭐라 백천만 번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진력이 나서 못해요. 그러니까 성불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죽었다 깨라고 그냥 계속 시키니까 그러면 계속 연습을 하다 딥러닝이라서 연습을 하다 보면 오케이
생성 기능과 감별 기능에서 오케이 똑같아 판정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변화에 들어가고 융합에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새로운 작품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방은 뭐라? 가장 위대한 천재의 비결이니까. Repetition is the best method for study. 반복은 최상의 복습법이에요. 그 외우려면 반복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치매라는 게 외우는 기능들이 깨져서 잘 튀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자꾸만 해야 돼요. 이게 공부를 안 하게 되면요, 이 뇌 기능이 점점 퇴화돼요. 기억의 탱크가 있는데 거기서 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 공부를 안 하니까 점점 나이가 노화 현상 때문에도 뭐라 기억의 탱크에서 빨리빨리 동물, 고양이, 양, 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대는 마땅히 믿고 받들어서 이것이 모든 열의 위실력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연불한 뭐가 나오니까 떡이 나오니까 빵이 나오니까 떡이 나오고 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떡이나 빵 이상의 거 다 나오거든요. 자꾸만 내가 기도를 하게 못해요.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게 다 쓸려 나오거든요. 그럼 마음이 비워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비워진단 말이에요. 네, 마음이 비워진다니까요. 그렇대요. 비워진 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는 일체 성문이나 성문은 듣고 뭐 어느 정도 아는 독각으로서는 능히 알 바가 아니며 다만 한 생만 지나면 성불할 보초보살만이 알 수 있는 경경이라. 끊임없이 반복에 또 반복이에요. 반복에 또 반복.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대를 다니는 그런 학생이다 그러면 어때요?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연습을 하고 하다 보면,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부처님은 성불의 길 가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점점 부처님의 경계를 체험하게 돼요. 체험이 축적이 돼요. 체험이 축적이 되고 부처님 경계를 점점 뭐라? 내가 환희와 연락의 세계로 접어들고, 그때는 뭐라?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같은 것도 처음에는요, 운동 같은 것도 하다 보면 힘들고 싫죠. 근데 운동을 어떤 적절한 시점에 딱 그 단계를 넘어가면요, 운동이 즐겁고 재밌어져요. 안 하고는 못 배기고.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 운동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백천만금 난조.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부처님 공부를 하고 실천하게 되면 부처님의 위실력을 나름대로 깨닫고 실천하신 분들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자,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이건 매우 깊은 경계에 대해서 알기도 믿기도 어렵다. 근데 자꾸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면 느끼는 경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